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19-7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G7 심리치유에서는 먼저는 영성치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치료, 기도 치료, 또 뭐 봉사활동 치료,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치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상담 치유입니다. 상담 치유. 그래서 페이지로는 33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영성치유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 도구는 상담치유입니다. 상담치유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에 소개된 내용을 쭉 소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는 친밀감. 네, 그러니까 상담을 요청하는 분과 함께 친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잘 분석하고 이 분석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우울증이라면은 어떤 한 가지만으로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칩니다. 뭐 경제라든지 또 혹은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삶의 컨설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우울증, 그래서 단순하게 우울증 자체만을 가지고 다루기보다는 그걸 만들게 된 주변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내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 바꿔주기가 또 중요하죠. 삶의 패턴 바꿔주는 것, 언어 패턴 바꾸는 것, 또 환경에 변화 주는 것.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 삶의 패턴이 어떠느냐, 뭐 언어 패턴이 어떠냐,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고 사느냐, 또 뭐 어떤 환경 속에 이 사람이 계속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심리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존감 높여주는 건데요. 심리 상담을 할 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것은 자기 존중법입니다. 그래서 총 15가지의 자기 존중법을 이 상담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 우울증을 앓는 분에게 맞는 그런 요소들을 잘 이렇게 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늘 선포한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과 늘 인사를 통해서 자기를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존귀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 존귀한 가치관을 만든다. 존귀한 의미를 찾는다. 보통 이렇게 심리 질병을 앓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또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또 학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의미만 찾아도 우울증에 대한 이런 그 우울 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이해하기, 그리고 자기 용납하기, 자기에게 희망 갖기, 사랑 고백하기, 칭찬하고 위로하고 자기 지지하기, 자기와의 대화 나누기, 자기에게 편지 쓰기, 자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하기, 셀프 힐링하기, 그리고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전문화하기, 그리고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짜기, 이런 것들입니다. 요 15가지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질병,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익숙하게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자기 장점이나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은 이거를 또 잘 폭발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다 쌓아놓으면 병이 되는데 밖으로 또 그냥 폭발시켜 버리면은, 잘못 폭발시키면은 이게 바로 이제 또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분해해서 안에 쌓아두지 말고 밖으로 꺼내되 좋은 방향으로 분해해서 꺼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다양한 동아리 참여하는 거예요. 활동은 새로운 정보를 이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심리 질병을 치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음악, 미술, 독서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에 함께 모임을 갖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우리 G7 프로그램을 좀 체계 있게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G7 책을 읽는다든지만 해도 치유에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마음 비우기와 치우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떤 경우에는 비우는 게 치유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채우는 것이 도움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표 수정, 세상 이해, 자기 정체성 찾기, 자기 개발하게 하기, 포기하기, 현실 수용하기, 영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자기 행복 프로그램 등 채워야 할 것을 공부해서 채워가는 거죠. 우울증의 근본 이유는 자기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감과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반대로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해서 비어있는 내면의 세계, 삶의 세계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채움이 없이는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고 영성을 채우는 거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채우고,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면 가족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내면을 채우고, 그 다음에 업무죠. 일, 세상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뭔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채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걸 조금 더 분석해서 현실감 있게 정리를 했는데요. 채워야 될 부분, 희망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자신감을 채우고 존재감을 채우고 건강을 채우고 직업으로 채우고 관계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목표를 채워가는 겁니다. 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들을 채우는 거예요. 심리치료와 삶의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채워가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풍요롭게 채워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영적인 걸 채우고 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가정, 자녀, 뭐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자기 직업, 이런 것들이죠. 또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채움으로써 우리 안에 내면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면은 이제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우울증은 바로 상실감에서 오는 거고,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바로 채워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기 찾기, 자기 독립하기.
예.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독립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그런 다음에 연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과 연합이 잘 되지 않으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자기를 찾고 독립해서 바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99.9 그러면은 이런 심리적 병을 앓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나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줄 알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또 연합을 이루어 가면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총 10가지인데 9가지를 말씀드렸고요. 10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